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한우리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제가 최 목사님께 듣기로 우리 한우리 교회도 지난 3월부터 한 3-4달간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또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다가 지난 7월에서부터 다시금 이렇게 대면 예배 혹은 현장 예배로 모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가끔씩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예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반년 전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온 시간에 비하면 참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꿈처럼 먼 옛날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예배와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요즘은 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또 그것을 읽을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또 기술의 발전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며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한국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대로 한국은 보통 새학기가 3월에 시작을 하고 교회 학교에서는 이제 학년이 새해가 되면서 1월 1일이 되면서부터 바뀌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한국에선 주로 교역자들이 이동을 하는, 즉 부임을 하고 사임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는 동계수련회가 열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기죠. 저도 중고등부에 처음 부임을 하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마자 바로 다음날 동계수련회에 인도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눈앞에 선명히 그려지는 기억인데요. 첫 집회 때, 그러니까 수련회의 첫 집회 때 학생들에게 오늘처럼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얼굴도 익숙하지 않고 서로 이름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드렸던 질문은 여러분,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물어본 질문에 학생들은 당연히 눈만 끔뻑끔뻑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불편한 정적이 흘렀을까요? 저도 한번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버텨봤기 때문에 꽤 긴 시간 이 정적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래도 회장이라고 중고등부 여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배요? 글쎄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광고도 하죠. 또 생일 축하도 하고 이게 다 예배 아닌가요? 저는 이 여학생에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에 조금은 짓궂을 수 있었겠으나 바로 이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황스러웠겠죠. 한참 예배 얘기만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또 잠시 생각을 하던 이 친구는 이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도 비슷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마음이 더 좋아지면 선물도 해주고 그러다가 뭐가 조금 이상했는지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이 먼저 대답한 것, 곧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에서 이 학생이 대답했던 것은 예배의 정의, 예배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하는 행동들 혹은 순서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 그 자체 혹은 사랑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표현들, 방법들이었겠죠. 때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혹은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그 행동이나 표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때로는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나 사랑, 이런 어렵게 보이는 개념들을 그저 한두 마디의 말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단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리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나온 유다 왕 요시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려 정말 몸서리치게 몸부림쳤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어진 본문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예배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의 앞부분,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22장의 본문을 한번 쭉 훑어보면요. 어떻게 유다 왕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어떻게 실제로 그 예배를 회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여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야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노력했던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 요시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름과 그 영을 두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한 곳에서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아마 이때 발견된 책은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거나 아니면 모세 오경의 일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서기관의 입술을 통하여 직접 귀로 들은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조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기보다는 그것을 뒤로 버려둔 채 자기들의 좋은 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리고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렸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우리의 그동안 모든 잘못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맹세와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다짐으로, 그저 말로만 하는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 일을 차례차례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내기 위해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과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은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특별히 예배에 관한 부분도 이 말씀에 맞추어 하나씩 바꾸어 나갔습니다. 먼저 10계명의 제1계명 그리고 제2계명을 따라 당시 유다 땅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난무했던 우상들과 이방 신들에 대한 제사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당시의 유다 왕국은요, 정말로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유다 왕국의 초창기인 다윗 왕국 때만 하더라도 우상 숭배라는 것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시대가 지나고 많은 왕들이 점차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대신 이방신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그 마음을 더욱 심하게 뺏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순서로 그 마음이 뺏기자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사회가 바뀌고 그들의 문화가 우상 숭배의 문화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요시아 왕 이전인 므낫세 왕, 또 아몬의 때에 이르면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걸어만 둔 채 실제로 기도를 드리거나 절을 하거나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향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슬픈 일인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들, 그릇들, 악기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이방신들, 우상들을 위한 그릇들, 그리고 제사의 기물들을 가져다 놓았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난 후에 도저히 이 가증스러운 것들을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거룩한 분노와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것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들의 제사들, 그리고 이방신들의 우상들, 그리고 그들을 경배하기 위한 그릇들을 가져다 놓을 수 있단 말인가? 요시야 왕은 그 즉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 없애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그릇과 도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왕은 다시 명령을 내려 그 수많은 것들을 넓은 땅, 곧 기드론 밭이라고 이름 붙여진 한 공터로 가지고 나와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태우고 남은 재를 한데 모아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곳에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왕의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나라 전국 각지에 퍼져 있던 점집들, 그리고 무당의 집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 때에는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젖어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주님의 이름을 걸고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알신, 아세라신 등 각종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각종 희귀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여호와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만 해도 참 통탄하고 기함할 일인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러한 우상 숭배를 돕기 위해서 이제는 우상 숭배 전문 제사장들까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전국 각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이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주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들을 살펴보고 고쳐 나아가면서 요시야의 마음은 점점 더 편해지기보다는 어쩌면 점점 더 괴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그릇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조금 앞에 23장 6절을 보시면 아세라상까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신의 우상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우상을 만들지 않기는커녕 그 우상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 그 거룩한 성전에 가져다 두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예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다음 주면은 만으로 6살이 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길에서 다니시다가 이 아이를 만나시면은 제가 그 옆에 없어도 제 김준원 목사 아들이구나 싶을 정도로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그래도 옛날 어른들 말처럼 부모는 어쩔 수 없다고, 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여전히 귀한 존재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만약 이 아들이, 정말 만약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밖에서 모르는 아저씨를 하나 데리고 제 집으로 들어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아저씨가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 아저씨가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이 아저씨를 제 새로운 아버지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집이 아버지가 살고 계셨던 집도 맞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집도 맞지만 저는 오늘부터 이 새로운 아버지랑 살고 싶으니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버지의 집에 이름은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 속에 어쩌면 쓰러져 버릴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싫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로 거리낌도 없이 육신의 부모도 아닌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지어진 성전에 다른 이방신들의 우상을 가져다 놓았던 것이죠. 요시야 왕은 성전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남김없이 다 끄집어내어 똑같이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마 잘 타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금속들로 만든 것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은 방망이를 가져와서 다 작은 짓뭉개 버리고 가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루로 모아진 우상들을 다 근처 무덤에다가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졌겠지라고 성전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깨끗해지지 않은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전 근처에서 부정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던 여인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돈을 받고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그 예배를 드리는 뜰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은 이들도 모두 끌어내게 하고 모든 부정한 장소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지독하고 또 악독했던지 말할 것이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23장 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방금까지 드린 말씀을 포함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워놓았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들을,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의 자리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법을 만들어내 없는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는 풍습 역시 하나님의 민족이 사는 이스라엘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참 입으로 말씀드리기에도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노스로 만든 우상의 손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올려두고 번제로 드리지를 않나? 아니면 말과 수레를 부셔서 제사를 드리는, 하여튼 희한하고 망측한 일들이 유다 왕국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사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모든 악행들을 죄악 가운데서도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강하게 금지시킨 이 제사들을 모두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불살라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무덤에다가 뿌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정도만 해도 큰 일이고 하나님 앞에 받을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반발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한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한들 이렇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끊어낼 수 있겠는가? 그래도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섬겨왔던 신들이고 그들에게 제사도 많이 드렸고 또 어쩌면 내 가족과 내 이웃 중에는 그것을 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모든 문화와 사회를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가라고 불평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지키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또한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게 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적잖이 당황하게 되는 포인트는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만들어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유월절이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왕까지 그 수백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굳게 믿었던 요시야는 그 즉시 백성들을 모아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요시야 왕은 끝까지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방신을 몸에 받은 자, 점쟁이들, 집에다 두는 우상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평이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신 하나님의 기록은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또 2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였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하여 또한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이 2020년 8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중심이 어때야 할지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초반부에 제가 이 예배를 정리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정의이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한 부분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심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요시야가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난무했던 그 이방신들에 대한 제사에는 음란함이 있었고 잔인함이 있었고 공포, 한없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두려운 존재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두려움은 전능자, 곧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마음 저 깊숙한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 즉 공경하고 우러러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한낱 피와 보복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신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포를 다스려보고자 조금이나마 신의 그 노여움을 달래보고자 각종 이상한 짓들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번제로 신에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이 그 안에 참된 사랑을 갖고 신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갖고 있으면서 온갖 음란하고 부정한 행위를 그 앞에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신들에 대한 제사에는 결코 참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방신들에 대한 제사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베푸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복하여 또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혹시라도 내가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예배 때 졸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좀 싫어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지. 오늘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지만 하다못해 내가 교회 마당에 가서 도장이라도 찍고 와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불안함 혹은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갖고 나온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예배 때만큼 괴로운 시간이 없을 겁니다. 이 시간만큼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서들,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표현해서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된다면 이 예배의 시간은 그 무엇보다 귀하고 사모하는 시간이 될 줄로 합니다. 하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의 예배 속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그 인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예배는 우리 스스로 예배자가 아니라고 혹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며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는 고백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 시간과 찬양 시간 외에도 말이죠. 주보를 보시면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보의 모든 순서들 다 이 고백으로 만들어진 순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이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받기 위해서이고, 내가 가진 문제, 그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정답을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응축되어서 우리의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금 시간이나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 헌금에 포함돼서 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사회를 보시면서 우리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과 전제가 있기에 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일 줄로 압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순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예배의 중심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 곧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되신다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하나님만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확신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었기에 다른 모든 우상들과 또 다른 모든 이방신들에 대적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과 고백이 늘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고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분께만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이 참된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날마다 터져 나올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룩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측에서만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심 또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특별히 설교, 성경 봉독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힘 또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그저 허공에 떠다니는 그러한 말들의 모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여호와의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만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는 뒤에 가서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또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시고 나는 모르겠다, 너 한번 잘 알아서 해봐라 라고 뒤에 빠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함께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심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에 보시면 그가 단 위에 서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 곧 말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요시야 왕은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엄숙하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결심만으로 혹은 다짐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으로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의 반발과 또 불평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충실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그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시야 왕에 주셨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조들이 하지 않았고 또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분명한 행동, 곧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명령을 지키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배에 관한 역사를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의 뿌리와 그 예배의 아주 깊은 정수는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가가 제 공부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 이후로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제 안에 점점 커져가는 확신, 아니 이제는 너무나도 명료하게 자리 잡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정말로 귀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 안에 있는 감동은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우리가 지키지 않는 순서들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없었고 또 잠깐 생겨났다가 또 다시 없어진 순서들도 있고 예배는 정말 교회와 그 숨결을 같이 하면서 많이도 변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어서만큼은 예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중심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배에서 중심, 곧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켜지고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받았을 때는 그 드려지는 예배가 비록 간소한 예배고 어쩌면 단조로워 보이는 예배일지라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결국은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가 본 역사 속에서 확인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 예배가 아무리 복잡해 보이고 아무리 성대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한 순서들로 채워져 있다 한들 그 예배 중심이 조금이라도 흔들려 버리면 교회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무엇보다 제 자신도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절대 포기하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결코 뒤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중심,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이 중심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 하누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이제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가장 귀하고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너무 많은 시간, 어쩌면 너무나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리다 보니 조금 느슨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배의 중심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공급받고 진정한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것을 사모합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단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